입니다.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교회를 섬기는 임원들을 통하여 우리 성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또 부흥하는 귀한 성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화목하며 또 회원들을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뒤에 이제 가사가 쭉 나오는데요. 빗소리만 들어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빗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되어져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뜻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과연 지구에 2050년이 있을까, 2070년이 있을까, 2100년까지는 괜찮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먼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저도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면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합니다. 그냥 얼음이 녹는 정도가 아니라 그린란드라는 그 대륙에 그 나라에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수면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만 깔아앉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기후위기적인 요소들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를 통해서도 또 태풍을 통해서도 더운 날씨를 통해서도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자,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어느 곳에 가게 되죠.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 호렙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 이름이 아니라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느 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추측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산인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불려지는 이 산을 이제 가게 되죠. 굉장히 높은 산인데 광야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나무나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라 돌로 된 산이 많습니다. 돌로만 되어져 있는 산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지냐면 아주 이제 산이 뜨거운 낮이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 중에 덤불로 남아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시떨기라고 불려지는 이 나무 덤불에 자연적으로 불이 발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오늘 사건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죠. 여하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 거기에 있는 산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나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경험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러 왔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가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위산에 낮이 되면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놓여져 있는 덤불에 자연적으로 이제 불이 붙고 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30분이 됐든 길게 잡아도 1시간이 됐든 그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목격했던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연 현상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엎드린 모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드라마에서처럼 말해봅시다. 여러분, 그 성경을 드라마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특히나 이런 스토리 구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 말씀들은 정말 구절구절들이 대사가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요? 신기하니까. 자기도 광야에서 또는 산 위에서 양을 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심찮게 봤을 겁니다. 그냥 이때 처음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 굉장히 특별하게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네요. 마치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Here I am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네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허용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한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거룩함,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구별되어진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이 어디일까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 호렙산이겠죠. 모세가 지금 거기 서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여기를 처음 왔을까요?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많이 와본 곳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표현한다면 이 시간만큼은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왜? 뭐가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이전에 모세가 여기를 수없이 많이 방문했을 텐데 그 전과는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특별한 장소이다. 예배당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당이 여러분들 안방보다 더 깨끗한가요? 여러분들 거실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가요?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만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을 바라보면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부터 특별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이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능력, 아니면 내 의지, 또는 내가 입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무엇,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면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인간이 신을 신지 않았지만 문화라는 것이 생기면서 신발을 신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집을 지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들의 조상이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 족장들이라고 하죠. 이 족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면, 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모세가 했던 행동이 있네요.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조금 몽롱하신 것 같네요. 눈빛을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모세는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등장하네요. 어느 장면에서 등장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럴 때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재미있는 건 거기에 등장하는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음만 있습니다. 알파벳이 모음이 없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글자는 있는데 아야, 어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건이라고 하면 수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시읒, 기역, 니은 이렇게 쓰면 자음만 딱 쓰면 그게 수건입니다. 시읒, 기역, 니은 하면 수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읒, 기역, 니은이 수건만 있습니까? 아마 다른 단어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 그 광채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단어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냐면 뿔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자음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 그려졌던 성화를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우리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 있죠. 유니콘처럼 모세가 뿔이 나 있는 것처럼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화 중에.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 뿔이라고 하는 단어와 광채,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자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일들이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일에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상상할 때 모세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직접 설명한 내용들도 있는데 첫 번째 모세의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점차 잊혀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당시에는 중동의 문화에서는 신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신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적할 때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신을 믿는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도 하고 그 신과 합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은 거죠. 우리 백성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고민은 또 뭐였을까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백성들이 나를 과연 믿어줄까? 신뢰해 줄까?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들어줄까? 라고 하는 고민이었겠죠. 가장 큰 고민은 뭐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얘기하면
그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보내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존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자음만 4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 4글자를 신명 4글자라고 부르는데, 요 4글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자음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데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여호와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확한 이 발음을 몰랐습니다. 왜 모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음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4글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도 쓸 때, 성경을 필사할 때 이제 신령한 랍비들은 몸을 다시 목욕하고 와서 이 이름을 썼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몇천 번 나오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쓰기는 하지만 이 글자를 입 밖으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발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발음이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이니까.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신해서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요걸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야훼라는 이름에 더 가깝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성경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본문도 있고 야훼라고 번역되어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의 영원한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 화면 다시 볼까요? 영어로는 이 4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옮겨서 보면 YHWH라고 되어져 있죠. 요 글자가 4글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의 영어식 알파벳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발음이 잊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서 보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요, 엘올람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로이라는 이름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도나이, 여호와 나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메카디시겜, 여호와 사바욕,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등등등등 해서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들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이 이런 이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에서 도망쳐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인생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야망에 대해서, 그의 인격 등등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40년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40년 생활 한가운데 있는 이 40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신약적인 의미로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계기가 바로 오늘 사건에 기록되어진 모습입니다. 자, 3번 가슴으로 이야기 1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가보지도 않은 우주를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별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을 때 그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신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모습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긍정하십니다. 3번 질문입니다. 7절에서 8절 주요 동사만 골라서 이어보면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7절을 볼까요? 동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보고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또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건져내고 또 뭘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이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7절, 8절에 기록되어진 동사만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급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동일한 의미로 7절과 8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재미난 질문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아니고, 그것도 미디안 땅에 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반이 아니라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여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조급해합니다. 빨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좀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8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놓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정말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그를 달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모세가 알아가는 시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하여 느낀 점이나 생각에 옮기고 싶은 점들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이네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다.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짐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